지금 제천에서 올라오는 길인데요. 한 2시간 전쯤에 간신히 퇴근 시간을 잘 피해서 서울에 도착해서 이렇게 강당 위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금은 서울에서 CCC 사역을 하고 있지만 학생 때는 제천 CCC 출신이었기 때문에 종종 제천에 가서 캠퍼스 예배도 드리고 이제 같이 예수님 안에서 성장했었던 우리 간사님들도 만나서 교제하고 또 제천 CCC 후배들도 만나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을 가지곤 합니다. 제가 대학 졸업을 2018년에 하고 2019년까지 협동간사로 사역을 하고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지금이 2023년이니까 제가 만나고 가르쳤던 또 후배들, 학생들은 벌써 다 졸업을 했고, 이젠 진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처음 보는 학생들이 이제 캠퍼스 안에서 열정적으로 캠퍼스 복음화를 위해서 애쓰고 있음을 어제 오늘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특별히 어제 이제 22학번, 벌써 학번이 23학번이 올해 입학을 했는데 22학번 순장과 학생과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교제를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느샌가 내가 학생 때는 말이야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말하면서도 와, 내가 꼰대가 됐나? 라떼를 찾네? 이런 생각을 제 속으로 이렇게 하게 하곤 했는데, 현재 캠퍼스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을 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내가 학생 때 리더십으로 섬길 때는 이런 사역들을 했고 이런 열매들이 있었어라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학생 때 CGC에서 어떻게 훈련을 받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좀 꼰대 같은 라떼를 찾으면서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가 미안하다, 내가 너무 라떼를 찾았다라고 후배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22학번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전설처럼 듣기만 했던 저희 윗학번 순장님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의 청년이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한 것인지 정말 감사한 것인지 솔직히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후배 순장들에게 라떼를 찾았던 저의 마음이 좀 솔로몬의 마음과 같진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마음이 또 라떼를 찾았던 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지 한번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까지 이제 열왕기상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을 때 다윗이라는 너무나 위대하고 강력한 왕이 죽고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자 도모하기도 했었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윗에 가까웠던 신하들이 아도니아 편에 붙기도 했었고, 또 솔로몬 입장에서 위대한 왕이 죽고 그 사람을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하는 그 사람 입장에 생각했을 때 이스라엘 전역에 미칠 자신의 영향력을 다시 키워가야 하고 확장해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영향력적으로 새롭게 왕이 되었을 때 그 솔로몬의 마음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또 정신이 없었다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특별히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무엇을 원하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자세를 보았을 때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이끌어가고 싶은 그런 솔로몬의 마음을 저희는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다윗이라는 너무나 위대하고 강력했던 왕을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또 심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부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씩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갔고, 심지어는 그 영향력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까지 확장되었다는 것을 저희는 확인하게 됩니다. 직전 본문이었던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솔로몬의 그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지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게 되었고, 솔로몬이 블레셋과 애굽까지 영향력을 미쳤고, 심지어 이방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만큼 영향력과 솔로몬의 그 영화가 얼마나 컸는지 말씀은 저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나라가 안정되어져 가고 자신의 왕권도 강화되어져 가고, 심지어는 이방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의 영향력도 막강해진 그 평안한 시점에서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주된 인물은 솔로몬과 두로왕 히람이라는 인물인데요.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에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5장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솔로몬은 두로왕 히람에게 자신이 이제 성전을 건축하려고 한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솔로몬의 이러한 성전 건축은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다윗이 평안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언제 너한테 집을 지어달라고 했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그런 거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러한 마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오히려 내가 다윗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다윗의 때 말고 다윗의 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는 약속을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삶은 이 약속 이후에 일평생 이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로 밑작업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특별히 역대상을 보면 다윗이 백성들을 막 독려하여서 헌금하게 하면서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음을 역대상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또 심지어는 성전을 지을 땅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도 돈을 주고 사면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밑작업을 살아생전에 계속해서 해가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밑작업을 하는 다윗이었다면 자신의 아들 솔로몬에게는 얼마나 많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가 왕이 되면 꼭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솔로몬에게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동기부여하고 너가 왕이 되면 꼭 이 일들을 행해야 돼라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했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솔로몬의 마음에는 이렇게 다윗에게 이어받은 이 하나님의 비전이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아도니아의 반역도 있었고 다윗이라는 강력한 왕 이후에 세워진 왕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한 영향력 또 주변 나라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해 가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솔로몬의 가슴 한켠에는 우리 아버지인 다윗이 나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했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그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부담감과 마음이 솔로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정치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반란도 진압되고 정치적인 상황 또 왕권이 강화 이런 평안한 상황들이 되니까 이제는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비전을 솔로몬이 이루고자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솔로몬이 이 다윗에게 이어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행함에 있어서 두로왕 히람에게 함께 하자고 제안한다는 것이 흥미로운 점인 것 같아요. 물론 6절 말씀에서 보면 솔로몬이 이런 제안을 한 이유가 시돈 사람들이 나무를 잘 베고 벌목을 잘해서 내가 너희가 필요해라는 좀 현실적인 이유를 대기도 하지만 저는 조금 더 7절 8절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어요. 우리 열왕기상 5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아멘. 솔로몬은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신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이어받은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어받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행하고자 합니다. 히람, 당신도 당신의 나라 사람들이 벌목을 잘하니 이 비전에 함께 합시다라는 제안을 솔로몬이 히람에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솔로몬의 이야기에 두로왕 히람은 여호와를 찬양하고 솔로몬이 요구한 백향목과 잣나무를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공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다윗에게서 솔로몬에게로 이어져 갔고 이제는 솔로몬에게서 히람에게로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읽지 않은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그렇게 비전을 이어받은 히람은요 성전 건축을 위한 재료들을 성실히 공급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의 마음 가운데 굉장히 와닿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가 이어지길이라는 표현이 저의 마음에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결국 예수를 이어가는 싸움이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부터 솔로몬에게로, 그리고 솔로몬에게로부터 히람에게로 이어졌던 그 하나님의 비전처럼 하나님의 전적인 예정하심 아래에서 시작되었고, 그것이 예수께로 이어졌고, 예수께서 사도들에게로 이어주셨고, 사도들은 그들의 제자에게 이어갔고, 제자들은 제자에게 이어져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예수를 이어주는 그런 싸움을 행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선지자적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대통합 예배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다윗과 맺으신 이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하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 다윗의 자손이 성전을 지을 거라는,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집을 지어주시겠다는 그 언약이 이 가시적으로는 솔로몬 왕과 그가 세울 성전이라는 것으로 눈에 보이지만,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라는 그 관점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즉 다윗과 맺으신 그 언약이 다윗 입장에서 가까운 미래에는 솔로몬으로, 먼 미래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겹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오늘 솔로몬의 성전 건축 준비를 바라봤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적용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시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주었고, 솔로몬은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 속에서도 아버지에게 이어받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가슴 한켠에 품고 있었고, 결국 때가 되어서 그 비전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홀로 하지 아니하고 두로왕 히람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비전들을 흘려보내고 함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전을 이어갔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한번 확장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것을 우리는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명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이어받은 예수의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그들의 제자에게 이어줬고, 제자가 제자에게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전을 이어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솔로몬이 결국 그 비전을 가슴 한켠에 품고 있다가 때가 되어 성전 건축에 돌입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헌신을 다해야겠죠. 그리고 솔로몬이 자신만 그 비전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을 혼자 하지 않고 두로왕 히람에게 자신의 비전을 흘려보내고 함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전하고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해주고 그들도 예수를 이어가며 예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제 다윗에게 이어받은 그 하나님의 비전을 흘려보낼 때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우리 6절 중반을 보면 솔로몬이 히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솔로몬은 두로에서 이런 나무와 같은 재료를 제공했을 때 그 재료 값을 히람이 측정한 대로 내가 다 줄게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열왕기상 4장을 보면 사실 이방 나라에게까지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애굽과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솔로몬은 충분히 히람에게 나무 조공으로 바치세요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정치적인 힘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두로왕 히람은 오늘 말씀 1절을 볼 때 다윗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해요. 즉 히람도 다윗을 사랑하고 있고 솔로몬의 힘도 그 주변 나라 가운데 강력하게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 재료에 대한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성전의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을 얻어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것에 대한 값을 분명하게 치르려고 합니다. 힘이 있었음에도 말이죠.
우리 한번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을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많이 읽어서 죄송한데 사무엘하 2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떼의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지라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리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사무엘하가 기록하고 있는 다윗에 대한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구 조사를 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전염병이라는 심판이 돌게 되었죠. 그때 선지자 갓의 말에 따라서 여부스 땅에 아라우나라는 타작마당을 사서 그곳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는 말씀이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이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갔을 때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이야기해요. 제가 이 땅 그냥 드릴게요. 왜냐면 왕이 왔으니까 백성 입장에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제가 왕께 이 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그냥 드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다윗은 그것을 극구 만류하고 그 땅을 그대로 그냥 얻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은 50세겔로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에 대한 제단을 쌓습니다. 즉 다윗은 이때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겠다는 고백을 행하면서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께 값을 치르고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던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압도적인 정치적인 힘으로 성전의 재료들을 조공으로 받아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러하였듯 솔로몬 역시도 이것에 대한 값을 분명하게 치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보게 되나요? 다윗은 솔로몬에게 그저 성전 건축이라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넘겨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틀 안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이어준 것이죠. 성전 건축이라는 이 언약의 주제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죠? 나는 이렇게 화려한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 가운데 거하다니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어야겠다라는 이 다윗의 신실한 고백과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성전 건축이라는 이 언약의 주제들이잖아요. 다윗은 단순히 이 성전을 건축하는 프로젝트를 아들에게 넘겨준 것이 아니라 이 프로젝트 안에 담겨있는 성전 건축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실한 고백을 이어주었고 이 고백을 이어받은 솔로몬 역시도 히람에게 동일하게 그 마음을 전달해 주었기 때문에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성전 건축에 동참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의 관점에서 결국 성전 건축이라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주어진 과업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세우기라는 과업으로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어받아야 할 것은 이 가운데 깃들어 있고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명목하에서 수많은 사역들, 수많은 봉사들, 수많은 헌신들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 녹아져 있는 이 마음을 이어받지 않고 또 이어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 우리의 수고는 그저 공허한 헌신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었던 이삭을 드린 그 장소가 다윗이 값을 주고 산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고 결국 솔로몬이 값을 주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어받아 세운 성전이 세워질 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이 세워진 그 땅, 바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소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죠. 저는 우리 피플스 교회가 이 마음을 이어받고 이 마음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듯, 다윗이 그랬듯, 그리고 솔로몬이 그랬듯,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그러하셨듯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이 하나님의 거대한 꿈과 비전 안에 녹아져 있는 그 마음들을 이어받고 또 이어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예수를 이어가는 싸움을 해나갈 때 그런 우리의 삶의 고백과 믿음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예비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어받은 예수를 이어가는 자들이 됩시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예수를 이어가기 위한 어떠한 사역과 일에만 함몰되기보다는 예수가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왔던 그 모든 시간 속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선진들의 고백과 그 마음들을 함께 이어받고 그 마음을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하나님도 그러하셨듯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예수를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이어가는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기를,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세계 열방과 또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또 예수의 마음을, 또 예수를 이어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3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댁으로 평안히 돌아가셨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먼저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를 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를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꿈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지난 2000년 넘는 시간 동안 믿음의 선진들이 이어왔던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을 우리가 함께 이어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고백을 우리를 만날 모든 영혼들에게 흘려보내 예수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서 애타게 부르짖고 찾고 있는 것들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피플스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피플이 친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특별히 TFJ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TFJ는 Truly Follow Jesus의 약자로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세워가는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이곳에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예은이, 수아, 보는이, 주원이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진실로 따르는 자들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진실로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그 영향력을 우리 피플이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에게 이어져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피플이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하연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연이의 모든 치료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방사선 치료와 또 약물 치료, 항암 치료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죽었던 내 세포가 다 살아나고 모든 신경세포,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모두 다 새롭게 살아나서 의식을 찾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하연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병간호하고 있는 우리 김신혜 권사님과 정경 장로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이 일들을 잘 견디며 나아가실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30분 동안 자유롭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